2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절에 확인한 것처럼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아말렉 사람 그리고 가나안인 이런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돌이켜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홍해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었던 39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곳에 이제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은 심보거든요. 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못 가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제 허락 안 한다. 가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는 이제는 또 돌이켜서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 참 청개구리 신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 심보를 우리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은 딴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속에 하나라도 있다면 깨트려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죽여버리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0살 이하의 너희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서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슬퍼했다는 거죠.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갔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뒤로 돌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슬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끝에 산악지대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경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기만 와봐라. 우리도 만만치 않다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기 갈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까?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지요. 전쟁을 결코 가볍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게 결정 나는 건데요. 거기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뒤늦게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그거는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다 하는 거죠. 무모한 도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더 무모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지 않아요. 아무리 백성이 가도 하나님은 안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것, 그것도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할 것이다. 내가 가면 하나님도 오실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려면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정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호시탐탐 이 백성을 누리고 있는데 그 국방은 전혀 소홀히 여기고요. 그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군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사울만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거기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하고는 맞서 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피하기만 하고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위급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늘 물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야, 지금 어디 백성이 누구한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다. 거기 가서 좀 도와줘라. 그를 공격하는 그들을 괴롭히는 놈들 가서 물리쳐라. 그럼 자기도 힘든데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또 가서 그 일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준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쉴까 했는데 또 도망가야 되고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거 아니다, 옳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한 대로만 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삶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이 크게 진짜 유익이 되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병원 가는 날, 또 시장에 가는 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됐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시간에 지금 5시 13분인데 6시부터 오늘 밤 9시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시간 단위로 탁탁탁탁 계획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시간 단위로, 어떤 사람은 3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루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쭉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써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넘쳐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네? 무모한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거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목사님들이요, 무모하게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교회가 깨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목사님도 목회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교회가 깨지는 상황도 오고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늘 이거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명목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예, 믿음으로 할 수 있죠.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가지고 가는 믿음인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인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야망과 내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표현으로는 말로는 믿음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고요. 그런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44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영에 머물러 있어요. 모세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든 안 가든 우리가 결정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앞서서 가시면서 이쪽으로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찾고 인도하시면서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인 거죠.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복음서가 4개잖아요. 4개인데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는데 5복음서를 만든대. 5복음서. 이 5복음서가 뭐냐면 내가 만든 복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둥글게 생겼어. 하나님은 세모지게 생겼어. 아니야, 하나님은 네모지게 생겼어 하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그게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게 조금 더 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온갖 이단이 돼가지고 참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신인이래요. 신인. 자기는 신인데 인간이 되어 와서 사람이며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쓰던 말인데요.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그게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 하늘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원래는 자기가 저 우주에서 하늘나라에서 백궁에 살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이고 미륵 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은 들어갈지어다. 뭐 이래요. 아니, 자기가 성령을 어떤 사람한테 명령해갖고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성령보다 더 성령을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어요. 처음에 허경영이라는 사람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그가 하는 말들이 지식도 많고 막 또 똘똘한 소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참 괜찮은 말을 하네. 그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자기 지인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장소도 마련해주고 사람도 모아가지고 허경영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 많은 걸 공부해가지고 많은 걸 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유익할 수 있는,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좋다 해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하면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막 가요. 완전 막 가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명패 300만 원짜리 명패 하나 사면 구원을 받는데요.
싸잖아요. 300만 원이면 된다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평생 헌금하려면 3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아깝잖아요. 300만 원이면 구원받는데. 근데 1억을 내면 천사가 된대. 1억을 내면. 사람이 또 천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거기 한 번 가서 300만 원짜리 산 사람은요, 자기 가족 걸 다 사고 일가 친척 것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출도 받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혹이 잘 되는지, 그죠? 사기를 치려면 너무너무 쉬운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런 엉터리한테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우리가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자기도 속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근데 보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거든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목표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사람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나 완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그들을 처음으로 뒤에서 달려와 가지고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해서 400년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가서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와 양과 가축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였어요. 근데 안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딱 잡아왔다고 자랑하고 다 보는 데서 좀 폼나게 죽이고 싶어서요. 누가 폼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폼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왕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좀 보이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잡아오고 비리비리하고 못된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와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게 뭔 소리냐고. 그거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제물이 될 만한 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합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다 내 생각이고 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정말 왕이 되더니 완전히 변질됐어요. 제사를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제사를 핑계를 대요. 참 이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모한 짓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그 왕권을 빼앗시다니, 그까짓 게 아니지요. 이미 그의 마음이 변질이 됐는데요, 자기가 왕이 된가 그 왕권 이거에 연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가벼운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변질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이것만 다 눈이 멀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말을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 결코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